2019년 여름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핵심 개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한 백성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올 때에 그들은 유월절을 통과하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으며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마셨습니다. 이러한 공급과 이러한 누림을 통하여 그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청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날 이 땅의 거처인 안식처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그들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따르면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사장 군대로서 편성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전쟁하고 싸움으로써 바로 좋은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2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이 사람의 수가 200만 중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커지고 성령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고 타고난 우리의 생명이 파쇄되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혼의 각 부분들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완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은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야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3번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부담을 제목에서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담이 음식을 바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 무엇으로 재조성되어야 합니까? 바로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만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붙잡아야 할 중심적인 부담은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만나의 실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노마자 2번은 이런 만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마자 2번의 부담은 먹음입니다. 세 번째, 로마자 3번은 이 메시지 3번의 제목에 있는 부담 자체입니다. 세 단어를 기억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꿈입니다.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이 재조성의 결과로 우리가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은 바꿈과 재조성의 결과가 바로 거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러한 만나의 특징들을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자 4번의 부담은 만나의 특징들입니다. 16가지의 특징들이죠. 이런 16가지의 특징들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영양분들, 하늘에 속한 공급이 이 만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6가지의 하늘에 속한 종합 비타민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이 만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만나를 우리에게서 주고 먹게 하여 우리 온 존재가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자님들, 이 만나의 16가지의 특징들로 인하여 우리가 깊은 속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만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16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나를 먹을 때에 결국 이 만나가 로마자 5번에 감추어진 만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만나의 이 실제라는 단어를 만져야 하고, 두 번째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로마자 2번에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음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서 결국 로마자 3번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바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바로 16가지의 탁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나를 먼저 알고 우리는 먹음으로써 체험한다면 결국 이 공개적인 만나가 우리에게 감춰진 만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감춰진 만나를 먹은 그 결과는 첫 번째, 우리를 이기는 이로 조성할 것이고, 두 번째, 이 감춰진 만나를 먹은 결과 우리는 영혼 안에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이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감춰진 만나를 먹을 때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가 안식하는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건축물을 산출하고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1번입니다. 만나의 실제
있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의 매일의 공급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며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며 참떡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바로 위치에 있어서 이 떡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떡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떡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떡이신 이 만나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근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참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이 하나님의 떡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이 떡의 본성이 유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본성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진 떡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상태에 있어서 이 떡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참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의 실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하늘에 속한 떡이시고 하나님의 떡이시며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진 생명의 떡이시고 살아있는 떡, 참떡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떡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떡은 단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험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매일 우리는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참된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영어로 by죠. 이것은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면 지팡이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 because of죠. 그분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져서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즉 이분께서 우리의 참된 요인이 되어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기도를 사용하여 영과 생명에 속한 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곧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주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먹음으로 살아야 함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강화하고 부축해주는 유일한 근원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육이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자신의 장래나 그리스도가 아닌 매우 많은 여러 세상 종류의 양식을 추구하고 산다면 민수기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지금은 입맛도 잃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양식인 만나에 대한 입맛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적인 음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을 먹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음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은 참된 만나이신 이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을 때에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서 결국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인 양식, 심리적인 양식은 먹지만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대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참된 양식이십니다.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양식, 곧 하늘에 속한 음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은 만나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었죠. 곧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양식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을 먹고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이해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공급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소화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집트의 조성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변화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을 주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처리하는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켜면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이런 육체를 자극하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육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핸드폰을 보든 이런 인터넷을 보든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먼저 화면에 깔아놓는다든지 그것을 먼저 본다면 우리는 육신이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에 음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바로 이집트의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집트의 음식을 주여 우리가 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에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이 있죠. 첫 번째,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만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만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만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입맛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요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시며 세상적인 음식을 끊어버리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강화하고 부축하는 이 양식이 오늘날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 회복 안에 있는 이 신약의 유일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인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공급되고 해방되고 이런 현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재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이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긴밀히 따라가므로 오늘날 우리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로마서 4번에 이런 16가지의 모든 하늘에 속한 영양과 풍성이 들어있는 만나의 특징들을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유일한 양식, 곧 우리의 매일의 이 매일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만나는 비밀합니다. 그래서 만우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비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장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이런 장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먹어야겠죠. 또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떡이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우리를 신선하게 하며 적셔주는 주님의 은혜죠. 또한 이 만나는 아침에 내렸는데 주님과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 매일의 새로움의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날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만나는 작았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고 작게 보이기를 더 좋아하시는 이런 주님의 본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자랐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작아지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만나는 둥그렇죠. 영원하시고 온전하시며 충만하시고 부족이나 결함이 없으신 이러한 분인 만나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깨끗한 흰색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시고 섞인 것이 없으며 순수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섞인 것이 없게 하시고 순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서리와 같았는데 시원하게 하시고 신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라며 번성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또한 단단했죠. 일상생활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갈고 찢고 쪄서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의 모양이 베들레헴과 같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밝고 투명하십니다. 우리를 밝고 투명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이 만나는 맛이 기름에 구운 가자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맛볼 때 그 안에 성령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성령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맛이 꿀로 만든 가자 맛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콤한 맛을 지닌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 이러한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째 만나가 화자를 만들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양분이 풍부한 부드러운 가자와 같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만나를 우리가 매일 알고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노마자 5번에서 감춰진 만나를 깊은 방식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공개된 만나는 우리가 먹지 않았던 만나인 반면에 감춰진 만나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켜서 우리 안에 재조성되어진 만나입니다. 이러한 만나가 우리를 이기는 이들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이러한 감추어진 만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개적인 만나를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기념이 되는 이러한 감춰진 만나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감춰진 만나를 먹을 때 결국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며 백성들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런 두 방면의 의도를 알 뿐만이 아니라 5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도를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러한 메시지를 추구할 때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의 수많은 불평과 문제가 먹는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문제가 합당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불평과 원망이 발생하며 온갖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생명 공급이신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 공급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문제들로 가득할 것이고 교회 생활 가운데 불평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육체가 드러나고 표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군대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는 20세 이상의 영적인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길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있든 없든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우울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일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문드문 혹은 이따금씩 먹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것이 우리를 자라서 성숙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21장에서 불평하는 세 사례에서 여전히 육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되고 많은 체험을 통과하고 단체적인 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육체 안에서 불평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만나를 먹는 것에 관련하여 특별한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런 여정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적으로 전진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함으로 우리가 몸을 인식하고 성천을 인식하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단순한 만나의 라는 음식을 그분의 백성에게 먹이신 것과 관련된 여호와의 깊은 사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분의 백성에게 오직 한 가지 음식, 곧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어떤 외적인 일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조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을 통해 우리 속에서부터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재구성하시고 재건축하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오직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 만나의 영원한 무게와 가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단지 초보자 새신자를 위한 것이라는 관념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 일생을 위한 것입니다. 만나는 심지어 우리가 이기는 이들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함께 건축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의 성취를 위해서 매일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오늘날 20세 이상 성숙한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